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full of faith and full of Holy Spirit. 제가 여쭙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오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제가 더 펀더멘털한 퀘스천을 여쭐게요.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생각도 안 해요, 이거를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입니다. 이는 망하는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우리 2주 전이죠.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얘기를 들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사탄으로 충만했다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자면 내가 뭐로 충만한가?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차 있어요. 항상 차 있어요. 뭐로 충만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영으로 충만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EM 예배 때도 이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잠언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시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거의 다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거의 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Fear of the Lord is the fountain of life.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죽음으로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죠? 그래서 Fear of the Lord is the fountain of life. 그래서 one may turn away from snares of death. 죽음으로 가는 그 올무로 가는데 거기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막 지금 멸망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멸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이 말을 오늘 몇 번 할 건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그게 무슨 직분자로 부르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은혜인 줄 아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린 다 멸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냥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여기 돌아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fear는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막 기차가 여기 이렇게 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두려움이 없다고 그래 보세요. 여기 와봐 까짓것 한번 해봐. 이런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impending danger, 지금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서 피할 걸 찾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fear가 잘못돼 가지고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십니까? 사람 두려워하는 거 많아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6장. 그때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헬라파는 뭐냐면요, Hebraic Jews, 로마의 큰 그 월드에 유대에 살지 않는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외파, 해외파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레이크 주는 뭐냐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인데 누가 다수였냐, majority였냐면 히브레이크 주, 히브리파 주가 그게 거의 다였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이너리티 조금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 complaint 이렇게 하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문제. 무슨 문제죠?
디비전의 문제예요. 근데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면 이 히브레이크 Jews, 그 유대인들이요, 이 헬라파 사람, 해외파를 무시했어요. 항상 second class citizen으로 여겼어요. 교회 안에 즉 어떤 레이셜하고 문화적인 텐션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있습니까? 있어요. 1세, 2세 비슷한 거예요, 이거요. 있어요. 사방의 토크가 그거예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릴레이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헬라파를 2세로 보시고요, 히브리파를 1세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원망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큰 문제예요, 이게 사실 지금. 12사도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12사도가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공동회의를 모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 다 불렀어요. 예수 믿는. 불러서 이르되,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여기 접대를 일삼는 것이 좀 표현이 그런데 serving the table, diakonos, deacon, 집사란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serving the table 하는 것이, diakonos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형제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택하라. 그렇죠? 공동회에서. 그래서 congregation이 raise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렇죠? 컨그리게이션이 사도들 앞에 세웠어요. 그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결과가 뭔가요? 이 교회 문제, 이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을 때의 결과가 뭔가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고, 그런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때 그 후에 바로 그 다음 절이 스데반이 집사죠. 7 집사 중에 하나인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게 본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회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잘 짜여진, 그리고 무슨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코퍼레이션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 짜임새도 없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오르게니즘. 그리스도라는 정말 머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업도 아니고요, 어떤 아무 짜임새 없는 그냥 사람들 모인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헤드가 되시고 그분의 몸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됨, 유기적인 하나됨, 유니티, 그렇죠? 하나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원칙대로, 프린시플대로, 말씀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체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즉 성령님이 주인이세요. 이끌어가고 계세요. 또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어바이드 할 때 이루어지는 게 교회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치고받고밖에 안 하지. 왜냐하면 반대인데, 반대 세력이고 반대를 추구하는 그런, 안 되죠.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고 하나는 사탄을 따라가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멤버가, 한 분 한 분이 머리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와 어바이드, 거할 때,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꼭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당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만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 살아계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생명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늘 하나님을 뜻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십니다. 이 명제 아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칙,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 선포와 복음과 그 사역과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게 교회의 주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기도와, 이게 주 목적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칙은요, 조직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방향에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비블컬 총장님하고 폰 인터뷰를 했어요. 25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질문을 5개를 일주일 전에 보내드리고 폰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 트랜스크라이브를 했어요. 벌써요. 근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How do you assess how Korean American churches are doing in last 45 years? 지난 45년을 돌아볼 때 총장님 생각에는 우리 한국 이민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분은 우리 한인들을 사랑해 한국 교회에서 4년 동안 중고등부 사역자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옥스퍼드에서도 계속 한국 사람들을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북미 교회, 아니 지금 사실 신학교 총장님이면 이 미국에 있는 이벤젤리컬 서클의 한 보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근데 굉장히 젠틀하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 이민교회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It is at a critical point. 근데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북미에 있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와 마찬가지, 이민 교회와 마찬가지로 major decline.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에 70% 교인인데 지금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교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 조금 넘을 것입니다.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걸 보지 않고 우리끼리 뭐 세우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일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말을 먼저 다는 게 아니라 마차를 먼저 다는 것 같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반드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이나 사람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돕는 수단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 헬라파하고 그 히브리파는요, 지금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완벽한 교회 위에 사탄이 정부 차원의, 대법원 국회 차원의 압력과 핍박을 가합니다. 그렇죠?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지 말라, 복음 전하지 말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산헤드린, 즉 대법원과 국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이렇게 바깥에서 오는 공격, 핍박이 있고 압력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교회는 더 잘하기 시작했어요. 사탄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5장에 보니까, 2주 전에 보니까
사탄이 이제 두 번째 택틱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속으로 들어와요. 이제 속으로. 바깥에서 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들어와서 그 hypocrisy, 거짓 하는 척하는 것, 즉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덜 바쳐놓고 다 바쳤다, 그런 게 나쁜 거지. 그건 거짓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하셔가지고 저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가 3시간 만에 둘이 거기서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6장에 오니까 이제 사탄의 세 번째 공격 방법이 뭐냐면 교회 아래 분열을 갖고 오는 겁니다. 이 방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분열을 가져오려 합니다. 즉 히브리파하고 헬라파가 서로 이렇게 텐션이 있는데 하나는 majority고 하나는 minority인데 이 헬라파 그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잘 먹는 걸 받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진 않지만 우리 한국 교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1세하고 2세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텐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라고 컴플레인이 있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레니스틱 주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하고 거기서 이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한테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츄에이션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에 마치 우리가 지금 중요한 순간에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도 중요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문화와 그리스의 문화와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그들의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릭을 언어로 했고요.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과 아라메이크로 했죠. 언어가 달랐어요. 이들은 영어로 했고 이들은 한국말로 한 것 같아요.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 6월절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을 받고 거기서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같이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잘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츄에이션인데 이렇게 교회가 스플릿 될 수 있는 충분한 문제거리가 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핸들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12 사도들이요 whole congregation을 불렀어요. whole congregation을 불렀어요. 모든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diakonos, serving the table,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우리가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와 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결했어요? 접대하는 일, 즉 diakonos, serving the table을 집사님들한테 맡기겠다고 해요. 집사님들한테 맡기고 이 교회의 필요를 맡기고 이 교회에서 정말 외곽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케어할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들은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아코노스는 우리가 훗날 초대교회에서 보는 그 집사하고 지금 집사님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달라요. 그렇죠? 스데반과 빌립을 보면 나머지 5명은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역사를 보면은요. 근데 스데반과 빌립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교회 집사님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 선포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이반젤리스트 그리고 결국엔 순교자가 되고 완전히 좀 달라요. 하지만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5가지 퀄리피케이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5가지.
그 5가지가 뭐냐면 제가 빨리 지나갈게요.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서, 즉 제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따르는 자들 중에서 골랐어요. 아무나 고르지 않았어요. 누가 골랐어요? 온 제자들이. 어떤 사람을요? 제자들을 골랐어요. 두 번째는 뭐를 했냐면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즉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 가운데서 골리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데리고 와서 지도자를 삼은 게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서 기도하고, 너희 가운데서 돌보고, 너희 가운데서 신실하고, 이런 사람을 뽑으라. 세 번째 퀄리피케이션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생겼나요? 펄펄 뛰는 사람? 기도하면 퍽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거든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다른 거로 충만하거든요. 다른 영으로 충만하거든요. 제가 앉아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어떤 걸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그렇죠? 이 교회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초대교회가 태어난 것도, 출생한 것도 성령이 오신 이후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제자들이 성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멤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아나니하고 삽비라 같은 부부가 또 있어서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행하고 외식하고 가식하고 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잘 정리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한번 생각해 보죠. 그게 어떤 건가? 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기쁨.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사랑과 희락이 기쁨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 기쁨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우리를 사랑할 것 같아요. 아가페 사랑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평안한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내 가족과 평화를 누릴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평안한 사람일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냥 제가 성령의 9가지 그냥 차례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참을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맨날 쑤시는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참을 것 같아요. 오래 참고. 그렇지 않을까요?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긍휼이 있을 것 같아요. 긍휼. 아닌가요? 그냥 일을 이루 갚고 눈을 눈으로 갚으려고 그럴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긍휼이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이런 지도자들을 뽑으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선을 행한다고 얘기했어요. goodness. evil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할 것 같아요.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 지금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신실할 것 같아요. faithful 할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어 예배 때 그 찬양을 불렀어요. Great is thy faithfulness.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신실합니다.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리조리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어 빠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온유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절제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담대히 선포할 것 같아요.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담대히 전하는 사람. 누가 정말 예수를 모르고 거듭나지 않고 살아가는가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어느 고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rhetorical한 question이죠.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를 담대히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은 거룩의 영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좀 말이 좀 별로 재미가 없는데, Holy Spirit is Spirit of Holiness. 좀 바보같이 들리죠? 예. Holy Spirit is the Spirit of Holiness.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컨빅트 하십니다. 누구의 죄요?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무슨 죄가 또 있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깊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끼죠? 성령님이 그렇게 죄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제가 아주 형편없고 불가한 사람 같이 느껴집니다. Impossible.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든요. 내가 불가한 걸 알아야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언제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매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selfish한 사람인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가, 내가 칭송을 받기를 즐겨하는가. 내가 혹시 칭송받는 거 즐겨하십니까? 그런 사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칭송받는 거 즐겨하시죠? 저는 즐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간증도 못하게 하잖아요, 제가. 죄에 대하여.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비판할까요? 누구를요? 비판할 틈이 없습니다. 손가락질할까요? 어디 손가락질을 해요? 여기다 손가락질해야지. 여기가 불가한데, 여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없는데 어디다 손가락질을 해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므로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성령으로 충만한 게 어떻게 생긴 건가?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분명해요. 이거는 1년, 2년, 3년 가도 그냥 기쁨이 없고 별로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그냥 practical한 wisdom도 있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하나님하고 지혜는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습니다. 왜? 뭐가 진짜인지도 몰라요. 뭐가 영원한 거고 뭐가 잠깐 있는 건지도 몰라요.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도 몰라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 충만하다는 거, 세상에서 이렇게 뭐 잘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인생이 80년 맞아? 아니, 우리 인생이 내일 끝날 수도 있어?
그게 성경의 지혜거든요.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게 성경의 지혜거든요.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3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 멋있어요. 그 시대를 알고 때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함을 이해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그 시대를 알고 이 때를 알고 지금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아무 생각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지도자 누구냐?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방향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우리 교회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어떻게 할 거예요? 외로운 과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good reputation.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 앞인데 good reputation은 사람들 앞인 것 같아요. good reputation은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가정을 다스리는 자라고 분명히 디모데전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 자녀들을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 우리가 들으면 좀 웃기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한테도 어려운 말이에요. 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내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머릿속에 있는 아내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아내들도 있어요. 조금 더 발전하면, 그러다 더 발전하면 아예 진짜 첩이 있고요. 내 이 머릿속에는 무지하게 많아요. 이걸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쓰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7명을 세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세웠나 한번 보세요. 여기 정말 이거는 놀라워요. 스데반과 빌립과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교에 입던 니골라, 이게 누군지 아세요?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즉 헬레니스틱 주예요. 다 그 젊은 바깥에서 온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를 다 세웠어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거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 패시지를 공부하면서 와,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나? 어떻게? 우리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달라요. 이게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 분열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에이, 그냥 쳐 없애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세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7 집사를 디아코노스를 세웠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다른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제자들이 더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제사장들이 그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더라. 이런 결과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바로 세웠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디아코노스, 이거 그 뜻만 설명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오피서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종입니다. servant.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 다 종입니다.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왕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집사는 뭐냐 하면 by the virtue of the office of the church, 교회에서 세운 직분자인데 뭐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소외된 그 과부들을 위해서. 그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막 이끌어가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외롭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봤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집사님들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이건 좀 크게 아멘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마지막으로 디아코노스, 직분자는 뭐예요? 식당 웨이터입니다. 먼저 드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웨이터예요, 웨이터. 저 여러분 웨이터예요. Serving the table, 서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만 된다면 와, 말씀이 왕성하게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런 교회만 된다면요. 직분자, 이 디아코노스,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명은 뭔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세 개만 제가 생각해 본 거. 첫째, 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디아코노스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두 번째, 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기도가 왕성해졌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즉 여러분 7명, 그 7명이 기도하고 말씀에 완전히 디보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집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엄청나게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대교회 집사들이나 나중에 신약에서 나오는 그런 집사님들의 롤이 아니잖아요. 스데반과 빌립을 보면 7장과 8장 바로 다음 장과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집사의 롤이 아니고 복음 선포자였고요, 순교자였고요, 증인이었고요, 사명을 감당했고요. 제가 썸머리하면 요거 같아요. 초대교회 지도자의 길을 닦은 자들이 됐어요. They paved the way. 정말 이런 거구나,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시대에 뉴욕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직분자들로 세우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거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